돈 앞에는 이제 보이는 게 없는 시절이 됐어요. 돌아다 보면요, 우리도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 기준이 사실은 그렇게 철든 것도 아닌데 지금 애들은 전부 다 자기가 지금 절정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애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믿기는 걔들이 그 시절 언저리를 가보기를 했어요. 한번 해보기를 했어요. 이제 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급격하게 삶의 전환점이 너무나 많이 생긴 세대라서 요 시대가 마지막이에요. 이 뒷시대에는 팔아먹을 땅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 뭐 다 찢어 말개져서 유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값이 있을 때 유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남질 않아요, 흔적이. 옛날에는 값이 없으니까 큰 놈한테 네가 그냥 그거 어떻게 보살피고 아버지라도 보살펴 이 정도의 가름이 됐는데 지금은 땅값이 워낙에 비싸가지고 그렇게 합의해 줄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형제도 없고 배려해 줄 사람도 없으니까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 하니까 한번 유산으로 넘어온 재산은 뭐 특별한 부자들 말고는 뭐 다 쪼무레기 재산들 돼서 뭐 별것도 아닌 거 되고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인데도 삶의 양상이 많이 변하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알고 있는 게 문제죠. 가만히 보면 진짜 심각해요. 그 아파트 보면 전부 젊은 사람만 들어와 살고 있어. 노인네들은 허름한 어느 곳에 가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애들에게 내 못다한 한을 다 유산하고 가는 거죠. 자기 인생은 거덜난 인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귀결되는 거죠. 불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꼭 무슨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불신자들의 이야기 같이 생각하는데 그거 사실 불신자들하고는 상관도 없는 얘기고 신앙 안에서 오늘 열심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진짜 새카맣게 모르고 있는 거죠. 시대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그게 사치 같아 보이고 괜한 짓 같아 보이니까 우리의 마음은 진리에서 너무 멀어진 거죠. 그러니 진리에서 멀어진 인생이 자기 삶의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는데 진리 외에 무슨 다른 길이 있어요. 근데 요 반짝하다가 그저 그냥 불꽃처럼 불타다가 사라질 그 잠깐의 인생이 내 인생의 모든 의미인 줄 알죠. 그거는 내게 주어진 그냥 이 세상에서의 기회일 뿐인데 영혼의 세월을 향하여 있는 내 생명의 진정한 가치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확신시켜주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요. 나는 교회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요즘 목사님들도 그렇게 안 믿어요. 이게 선한 종교 행위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니까 요즘은 교회가 철학적 구조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망상이나 뭐 어떤 사람들에 대한 현혹이 아니란 얘기죠. 편하게 현혹시켜서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사이비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받는 것이 아주 무슨 엄청나게 잘한 짓 같이 여겨진다고요. 이게 진리여야 되는데 진리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교회는 진리를 아니까 자유해졌다. 나 이제 죄에 대한 공포에서 그 부담에서 나 완전히 그거 훌훌 털어도 된다 하고 생각하고 나 이제 뭐 아무 걱정 없이 심판에 대한 부담을 덜고 행복하게 살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고 교회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자유라는 거는 정말 내 삶에 대한 목적에 대한 확신이에요. 요동할 수 없는 내 선택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게 의심스럽지 않은 아주 행복의 그 실체에 맞다 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사는 날 동안에 전혀
내 확신이 의심으로 동요되지 않는 궁극의 위치란 말이죠. 결론이 완전히 난 거니까 결론이 났다는 거는 완전히 이해했을 때 또 그렇게 내가 인정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거기다 갖다가 이름 붙일 수 있는 의미인데 믿음이라는 게 진리에 대한 확신 아니면 결국 내 생명에 대한 궁극적인 가치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서 그런 결론이 나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은 뭐 진리가 자유롭다 하니까 나 죄에 대한 그 부담은 완전히 이제 나 해결됐어 하고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도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신 나간 짓이죠. 만약에 우리를 자유로워졌다면요. 그때부터는 우리 생명이 의를 향하여 죽기 살기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삶이에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하여 아주 목숨 걸 작정은 이미 하고들 있는 거니까 그게 믿음일 때에는 믿음이 하나도 그게 남을 위한 수고도 아니고 그래서 봉사활동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절제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오롯이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집중할 수 있는 거고 하나도 진리 아닌 곳에 허비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완벽한 자기에 대한 선명한 투자예요. 우리 투자하는 거예요. 생명을 투자해서 의를 소유하는 과정이 돼. 의를 사야 돼요. 의를 사야 되는데 주님이 값 냈는데 무슨 값을 내냐. 은혜에는 주님이 값을 내주셨지만 의는 우리 보고 값을 치르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의를 성취해 가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 성취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너희 목적을 가지고 하늘에 대한 목적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장난이고 너희 스스로 속는 것이다 하니까 궁극의 결론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않아요. 나는 부담 없어.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완전히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라는 곳에 완전히 붙잡히게 되는 그 무슨 자유냐. 의에 완전히 붙잡히는데 그게 내가 선택한 자유가 될 때 그게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해를 하고요. 기독교인들이 되게 방종하게 살아요. 그리고 악을 막 저질러요. 자기 욕심 앞에. 그러고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했으므로 그 앞에 가서 탕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생각하니까 이건 제대로 미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걸 보편적인 교리로 확인하고 있고 신학으로 주장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진실의 눈뜨기는 불가능한 시절이 되는 거거든요. 진리로 자유해지는 사람은요. 의에는 완전히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의에 아주 딱 들러붙은 자 같은 자. 어쩌면 자기 인생의 모든 가치가 거기에만 딱 결론 난 자 같은 거예요. 일절 다른 거를 꿈꿀 수가 없는 상태에까지 온 거죠.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이 난 거를 그래서 다른 것에는 도무지 내가 내 생명을 운행할 다른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나 진리에 목숨 건다 하는 거죠. 그걸 자유라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내가 올인할 수 있는 확신, 그 믿음, 그리고 거기서 기대되는 나의 영광, 부귀 영화 이런 거 자기가 완전히 행복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 의에 몰두할 때만 나에게 주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이 자유로운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를 향하여는 값을 안 내고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믿음이 무슨 날로 먹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날로 먹는 거 없어요. 다 자기 목숨을 값을 내놓고 선택해야 되는 이건 숙명이에요. 내 사는 날 동안에 무엇으로 해야 살까 하는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의를 향하여 살아야 된다는 완전한 결론이 났으니까 이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무너진 거다 이거죠. 그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의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십자가가 당연하다고 이해되고 그리해야만 내가 진정 행복해지는 궁극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결론 나는 거거든요. 그건 완전한 설득에서 되는 거고 이해에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우리 존재의 실체이며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 거고 무슨 의미 앞에서 내가 이 세월을 영위하는가 하는 거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그 말을 늘
내가 행복하게 소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인생이 절망스럽지 않은 거죠. 나는 내가 올인해야 될 지점을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이고 그건 하나님의 기쁨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이 추구해야 될 복이 있질 않아요. 우리에게 그 복을 명하시고 그 복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 기대가 소망처럼 하나님에 펼쳐졌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기쁨을 만끽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행복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을 기뻐하시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걸 하나님은 완전히 행복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기쁨이지. 우리는 행복이야. 나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응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사랑을 명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생명을 거기다가 투여해서 우리 일생의 삶 속에서 내가 소유해야 될 복의 분량을 내가 내 주머니에 내 생명의 역사 안에 차곡차곡 잡아넣어서 그걸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완벽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결론 난 거고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에요. 일. 당신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감당되어지고 우리의 이해를 통하여 믿음으로 성취될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걸 누리는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로 너희의 행복의 길을 열어놓으시는지 너희 지켜보라 이거죠. 그리고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너희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논리가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앞에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의의 일을 펼쳐내신 설명이 되는 거죠. 사랑이면 당신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내어주신다고 하는 유일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납득이 됐을 때 완전히 그걸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데 그걸 자유라 부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결론 나지 않은 사람은 혼돈스럽고 방황하고 머뭇거리고 그 길을 비틀비틀 휘청거리며 끝내는 그 결론이 어느 곳으로 날지가 심히 염려스러운 삶의 여정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들이 너무나 나는 오해되어서 이게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움직일 수 없는 기로고 또 이게 성취되지 않으면 행복의 길로 진입할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안이하게 받죠. 그래서 안이하게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명의 의미를 의에 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의의 비중은 내가 믿노라 하면서 의의 비중을 한 5%나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도 어느 날 우리가 좀 더 덜어낼 수 없을까 하는 이 정욕의 고민이 우리를 사로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보세요. 믿음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여서 더더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살려고 하는 각오들이 늘어나는 사람이 교회에서 몇이나 있느냐 이거죠. 오히려 뜨거웠던 마음에서 점점 물러나서 침륜에 빠져서 이제는 그 하던 것마다 다 집어치고 이제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향하여 조금씩 타협하고 그러한 꿈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서 오늘 실상이 믿음에 대한 소망은 다 불 꺼진 채로 뭐 있냐 하는 거죠. 구원은 예전에 이미 받았고 뭐 있어. 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요. 의를 주신 거예요.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영화로운 모든 것이다 이거죠. 은혜는요. 여기 실패했을 때 다시는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없을 때 의가 완전히 상실됐을 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 내놓고 그 권리를 회복시켜 준 거. 이건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아서 의 앞에서 가망 없어졌던 우리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상실했던 그 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약속하고 영화로운 것이었는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 남은 삶은 전혀 고민스럽지 않은 의에 대한 목숨을 다한 자기 투쟁, 자기 헌신, 자기 순종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봉사한다는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아니 자기를 위한 거지 남을 위한 봉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는 중에서 봉사가 어디 있어요? 봉사 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보상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한 사랑이라도 헌신이라도 그 하나님이 다 값쳐서 주시는 거니까 공짜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난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봉사한다. 벌써 개념이 틀려먹은 거예요. 남을 위한 수고니까 하기 싫고 짜증나고 내가 이거 뭐하라 이 짓을 하나 하는 후회스러움이 금방 우리를 뒷다리 잡고 걸어서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지금 내가 신앙이 깊어진다고 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에 몰두한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내가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헛짓거리예요. 목사들도 나중에 세월이 깊어지면요. 다 미친 짓 해요. 점점 더 자기 생명이 줄어들므로 아까워하고 자기 생명을 지난 날을 후회하며 고민하며 이제부터라도 난 정신 차리고 내 목숨 전체의 분량으로 내가 성장한 자의 위치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디로 갔는지 뭐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되고 계획하는 일이 하나도 안 돼 하는 세상에 대한 미련 섞인 그 투덜거림만 하고 있으니 우리는 자유할 시간이 안 오고 가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교회의 현상을 보면서요. 목사들이 하는 짓을 보면 미쳤다고밖에 보지 못하는데 교인들은 그 사람들의 확신을 자기도 따라 붙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자기 믿음의 성장의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친 확신이에요. 그러면 종교적 열망은요 한마디로 하면요 세상과 하늘을 겸하여 성공하겠다고 하는 야망이에요. 그런 야망 하나님이 애당초 가망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섞인 누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된다 그랬는데 교회는 그런 비결이 있다고 얘기하는 섞어놓은 자기들 확신이에요. 거기 자기들의 야망을 섞어 넣은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거 자기들에게도 가망이 있는 어떤 기대인지 알고 힐끗거리죠. 그러니까 절망의 시간들만 우리 앞에 도래하는 거거든요. 참 암울한 시대예요. 믿음이 공연한 그냥 헛수고 같고 헛수고를 지나서 나는 세상에 이 펼쳐진 모든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차지해야 될 복의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자꾸 그거 말고 너 말고 너를 초월한 어느 자에게 가서 너의 마음들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 그러니 이해 안 될 것도 아니고 유감스러울 것도 아니고 그게 마땅히 너를 위하여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대하는 복의 실상이다 이렇게 했으면 근데 그게 죽어도 복으로 발견이 안 돼요. 복으로 발견이 안 되니 그걸 행복하게 꿈꿀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행복하게 꿈꾸는 게 소망이에요. 행복 안 하는데 그걸 내 꿈처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건 강요예요. 강요. 억압이고 강자가 나에게 그냥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요구 앞에 서 있다는데 우린 노예예요. 노예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가망 없는 거죠. 이 논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 전체에 대해서 근본적 정의를 내리게 해줘야 되는데 진리가 그런 정의를 못 내주니까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확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하지는 못해요. 아니 내가 유일한 복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혼란스러워서 어떤 게 복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분별이 안 되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걸 살까 저거 살까 이걸 선택할까 저거 괴롭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일생 결론 난다면 일생 번민하는 거죠. 일생 고민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여기로 한 2km 갔다가 내일은 또 반대로 가서 2km 갔다가 일생 가봐야
결국은 아무 쪽으로도 못 가고 왔다 갔다 휘청거리면서 자기 인생이 끝나게 되니까 그런 사람이 결국은 불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절망의 그 생명 앞에 선자다 하는 거니까 이게 엄중하죠. 네, 이게 무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니까 옛날에 율법과 복음이라 그래가지고요. 율법의 억압이 항상 우리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은혜를 성취하셨다는 그 소리를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하는 자유다. 그게 자유다 이거죠. 그게 자녀된 자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가리키지 못하면 구원받았으면 똑같죠 뭐.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남겨진 자기 생명의 시간이 고민스러운 거죠. 고민스럽긴 뭘 고민스러워요. 이미 받아놨으니 구원은 신앙 안에서 내가 차지해야 될 목적은 다 이루었으니 이제 신앙 안에서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할 일 많거든요. 나에게 보태줄 수 있는 복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복을 채워넣으려고 이제 정신없는 거예요. 목사들은 또 그 복을 내가 하나님께 빌어갖고 너한테 그게 이루어지도록 뺏어줄게. 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미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뭔가 마음을 살려면 내가 헌금을 좀 하고 뭐 헌신하는 척하고 뭐 마음을 겸손한 척하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셔가지고선 내 미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한 자기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자의 오해고 그 섞인 누룩이거든요.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온 확신이에요. 근데 그걸로 자꾸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거죠.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궁극의 의미가 우리 안에 성취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셨어도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아무리 우겨대도 진리인 것 같은 능력은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잡고 있는 거죠.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구원받고 난 다음엔 다 뭐예요? 세상에 대한 아쉬움을 하나님께서 토로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에 대한 자기 원한을 풀어주실 것 마냥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우리 앞에 와서 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괴로운 일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수고로운 일을 했다 이거죠. 구역의 식구들을 돌보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데 나 내세가지도 않고 불만하지도 않고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도 안 해주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의를 우리에게 맹세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 얼마든지 소유하라 하셨고요. 의가 있음에도 우리 죄에 대한 속성으로 그게 좌절됐을 때에도 하나님 그 의를 우리에게 성취시키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 의 아닌 불의의 결과가 어떠한 사망이며 어떠한 저주였는지 목도하였으니 너희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의는 진리 외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너희 번민하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의를 향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너 그걸 소유해가라 하는 건데 그게 너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유일한 복이야. 혼란스러울 거 하나 없어. 너 거기 목숨 거는 거 너를 위한 최선의 수고야 수고. 너를 위한 거. 그러니까 그건 수고도 아니야. 너를 위한 건데 뭔 수고야. 너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지 하는 각오라는 거죠. 이거를 교회가 설명을 못하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의를 향하여 그것이 어떠한 가치인지를 자기가 확신했으면 그 의를 향하여 생명으로 달려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내가 의를 향하여 잠을 설쳐가며 그 행복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하여 몸부림은커녕 노력하는 자도 못 봤고요. 행여라도 자기가 그런 확신에 설득당할까 봐 두려워갖고 그런 설득으로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고 그거 너 유혹이다 말씀하셨고 의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림자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이 복에 대한 본능은요. 그렇게 질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걸 내가 설득하지 않으면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으면 그 잔인한 내 본능은요. 내 의지는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의지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는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걸 우리는 목도했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아무리 뒹굴어봐야 그거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절망이라고 우리는 결론 내렸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가치일랑은 다 절망이에요. 맛도 보면 안 되는 거고요. 냄새라도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 그러죠. 잔인하긴요.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나중에 내 생명이 어디 앞에 설 것인가 할 때 의 앞에 서기 때문에 이 소중한 자기 생명의 시간을 무산시키는 자가 잔인하게 하는 자예요. 나한테. 나를 유혹시켜서 오늘 나를 정신없게 하는 자가 진짜 나에게 잔인한 자예요. 오늘 나보고 깨어나라 말씀하고 나를 흔들어서 진리 가운데 돌아서야 된다 말하는 자가 나를 돕는 자예요. 주님이 그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계산을 아주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미련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휘황찬란함, 실제로 부딪히는 실상의 이 역사, 시간, 체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였다는 것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안목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우리 정욕의 자랑이고 안목의 소망이라 그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해결하면 죄의 유혹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 그걸 자유라 그리는 거예요. 진리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이 음부더라 이거죠. 사망으로 돌아갈 아직 생명을 영위하는 자들의 공간이에요. 삶의 장소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는 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에 잠식당할 발목 잡힐 위험이 없다. 너희는 진실로 진리를 아는 자다 하니까 자유로운 자다 하는 거죠. 얼마든지 너의 의심할 바 없는 행복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자고 능력을 얻은 자고 너희는 실제로 그러한 확신에 도달한 자다 이거죠. 자유가 확보된 자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어렵게 하니까 이게 무슨 철학적 의미나 관념론적 무슨 의미인 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짓을 저지르고도 자기는 가책도 안 받아요.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회의도 없는 거예요. 양심이나 진리에 대한 회의나 하나님의 갈망이나 똑같아요. 다 의예요, 의. 근데 불의한 자의 선택을 하고도 불의하다고 확신을 못 하는 거죠. 내가 이 박진영이 하는 걸 봤더니 얘네가 진짜로 그 자유라고 얘기해요. 어떤 것에도 자기가 확보된 진리가 취소될 수 없다는 그걸 자유라고. 미친 거죠.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신앙의 목표라는 거야. 미친 거 아니에요? 한번 주신 건 취소가 안 돼. 영원한 거야, 그거는. 의인은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즉 예정론에서는요.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그 예정된 자에게는 100% 성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그러한 의를 끌고 가신다. 그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누룩인지도 모르고 그게 내가 살아가는 참 양식인 줄 알고 내 일생에 내 생명을 위하여 내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나의 생명에 대한 투쟁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하고 있으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걸 자유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저질러도 괜찮아 하는 거죠. 양심이고 불의함이고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실 거야. 맞아요. 용서하셔요. 하시는데 의에 대한 시간으로 자유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확신하신 나의 복 그거 내가 부인하고 패대기 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상한 데 가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심도 없이 내 정욕에 집중해 가는 것을
스스로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미친 거죠. 불의한 짓을 거침없이 저지르고도 자기는 자유하다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심하셔요. 근심만 하시겠어요? 절망하시죠. 근심도 며칠이죠. 지나고 계속 하면은 좌절이 오고요. 영원히 안 고칠 것 같으면 절망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절망하셔요.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양상이냐 하는 거죠. 이게 종교의 섞인 누룩 앞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혼돈이 진리인 줄 알고 착각하는 여기 망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망상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거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을 신학이 내려놨다는 게 유감이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걸 합당한 고백이라고 인정했다는 게 난감한 일이에요, 이게요. 그러니 어디서부터 진리를 찾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의부터 찾아가야 되는데 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제일 먼저는 신학이에요, 신학. 하나님의 지식과 이 세상 종교의 지식이 충돌하여서 그 종교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유혹하는 거죠. 자기의 확신으로 그들의 진리에 대한 열망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확신이 완전히 길을 잘못 갈고 있는 거죠. 이런 확신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교회가 정말 위기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매번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이제 총회예요, 우리도. 총회인데 뭐 가봐야 오히려 갔다 오는 게 더 심란함을 부추기고 가니까 나도 같은 부류로 인식이 되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거기를 오는가 하는 생각들이 막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뭐 이 유유자적 하루를 그냥 마음에 충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1박 2일이 그래도 만나서 무슨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의 선명함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각오들이 모여져야 되는데 이건 또 종교 행사를 가득 채워지고 그런 난무하는 그 언어적 착각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진실인가 하니까 이젠 아주 지쳐요, 지쳐. 이게 현실이에요. 의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냥 그의 나라와 의를 알라 할 때 뭐 나라와 의가 두 개가 아니라 나라가 의고 의가 나라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꿈이에요. 그건 성령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포기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근데 그거 다 뭐 우리 스스로가 그걸 까마득하게 멀리 외면하고 있으니까 의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게 유감이죠. 의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난 그런 거 참 많이 느끼는데 그 의가 진짜 뜻의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의를 알려고 딜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는데도 그건 뜻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 알아야 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의의 일에 마음 다하여 달려갈 때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는 그게 기도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 각오도 안 섰고 판단도 안 섰고 내가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내 선택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예요. 그 뜻에 동참하겠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기도해갖고 하나님 뜻을 알겠다. 그 뜻의 자로 알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또 오르의 자라고 한자를 알고 있는데 그 한자가 그 목적이라고 그랬으면 또 차라리 좀 낫겠어요. 그게 오르의 자를 쓰니까 그게 옳은 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궁극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오르의 자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해에서는 맞는데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이 5%나 될까 말까 아마 내가 볼 땐 알고 있는 사람도 한자의 문자적 뜻만 알고 있는 거지 여기 적용해야 될 그의 나라와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의 가치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게 또 어떻게 또 우리의 신앙과 완전히 들어맞는 구조인가 나를 설득하는 논리인가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절망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의 앞에 사는 사람에게는 되게 절망적인 세월이고요. 신앙 앞에 사는 사람은 아주 살판났어요. 너나 나나 다 자유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이미 다 완성한 자처럼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더 이상 뭐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뭐 봉사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나 이걸 하겠다.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도 헌신 필요 없고요. 이웃을 위한 봉사가 내 의를 성취해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한 의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혼들에게 펼쳐내는 것이니까 그건 봉사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신다. 그 일에 나선 자의 역사를, 그 생명의 시간들을 증인의 역사로 기억해 주시고 내 의를 향하여 너 나의 일꾼처럼 살았다 하는 거죠. 너는 그 일을 이루었으나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 쏟아지는 아버지의 마음 앞에 너 달려나갔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향하였던 하나님의 마음, 그것 외에 다른 것에 몰두할 수 없는 나의 처지, 이거를 알고 내가 일처럼 생각했던 그 일들이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로 성취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늠 잡히니까 그 마음을 뒤로 할 수가 없고 뒤로 해서도 안 된다는,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사랑의 마음이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내 생명의 시간에 의의 일이라고 나도 달려가고 내가 이거를 사명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의 일로 내가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산다 이거죠. 그 하나님이 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의의 일이었는데 너는 모든 자들을 향한 그분의 들끓는 마음이었다고 너 눈치채고 집중해야 될 너 생명의 시간을 쓰지 아니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로 너도 감당하였구나. 이걸 이해하였구나 하는 거죠. 그렇게 너 확신했구나 하고 그러고 났더니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만 하는 필연의 그 하나님의 시선을 자기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게 나를 향하였던 마음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한 열정으로 나를 바라보시지 않았고 누군가 나를 그러한 마음으로 뒤다보지 않았으면 내가 의에 접근할 수 있는 가망조차 없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죠. 사랑에 동화된 마음은요. 내가 이 사랑 앞에 부담 지어야 될 일을 앞에 두고 도망갈 수 없어요. 그건 너무나 나도 동의하는 마음이고 감동되는 마음이죠. 지나쳐서 감동으로 치달아가는 마음이니까 사랑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나도 엄두가 못 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겨우 나갔던 자가 사랑을 받고 나니까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능력 있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주 부유한 자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해한 자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마음으로 그 일이 궁극의 기쁜 일이라고 확신한 자라면 거기 뛰어들지 않을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한 자는 누구나 그 일에 나서게 돼 있는 거라 이거죠.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사가 세상에서는 까마득해지는 세월이죠. 어디서부터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면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인 세월이라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인간들의 하는 짓들이 그 사고에 치달아가는 그 불의에 대한 확신이 끝도 없이 높아질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학문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함으로 그걸 우리가 동의하는 확신으로 받아들여. 그걸 철학이라고 그래요. 종교적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철학이나 종교적 확신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가 주장하는 것이 철학이고 이름 붙인 것이 철학이고 하나님이 있는 자가 그걸 인식하는 정체가 종교적 확신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가 염두에 두신 궁극의 가치인데 그걸 의라 그런다 이거죠. 의는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사랑이지만 그리고 그게 영화로움이고 기쁨이지만 나에게는 세상에 대한 자포자기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접어야 되는 절망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망 없는 거거든요. 사랑에 대한 확신은요, 우리를 능히 설득하고도 남죠. 사랑이라는 언어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마음속에 들어차 있는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궁극의 언어예요. 사랑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이란 말은 다 알아듣죠. 근데 그렇게 하셨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의심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의 습성 때문이에요. 우리는 능한 자가 무능한 자를 향하여 선의로 베푼다는 것을 세상의 본능으로는 이해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사랑이라는 언어는 완전히 납득되어지는 하나님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고 그분의 일이고 맹세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말 하나님의 결심이죠.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니까 그분이 목숨 걸고 하셔요.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의미가 너무 맞는 거예요. 아니 포기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실패해서도 안 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진행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맹세라면 그건 궁극의 가치라는 확신은 우리에게 능히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대번에 그 모든 간극들이 우리 안에 이해되어지는 개념으로 우리를 설득하셔요. 그게 사랑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나는 무슨 말인지 체험할 수도 없고 그걸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 의지와 그 안에 소유되고 있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뜻과 그분의 목적과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대로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념 하나가 있다는다면 사랑이에요. 그건 그냥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굴러가고 있고요. 이 세상의 역사도 자기도 모르는 채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거는 이건 세상 모두가 고백하고 있는 그냥 고백이에요. 본능적 고백이란 말이죠. 아니 사랑이 본능에는 되게 거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본능적 고백을 할까? 그 사랑이라는 개념은 한꺼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확신만 벗어지면 하나님의 확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의심할 바 없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 일이다. 무슨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이 있는가 할 때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 게 남아있다는 얘기고 우리 전체에게 의미 지어져 있다는 얘기고 너희도 소유해야 되고 너희도 감당해야 될 일인데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할 때 그게 너희에게 최고의 기쁨이야. 최고의 영화로움이고 최고의 너희 복이다 하는 것이 납득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구조로 세상을 능히 이미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의지의 존재들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 이 얘기를 해주지 못하니까 이 사랑이라는 이 열쇠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열리고 모든 의지들이 열리고 각오들이 열리고 우리 삶의 투쟁이 다 열릴 텐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실상이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이 사랑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확신으로 이 세상을 살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그런데 나는 사랑은 복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확신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닌 것 같고 신비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궁극의 일 같지도 않은 거죠. 하나님의 헌신 같지도 않고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 그분의 영원한 투쟁이라고 아니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그분이 목숨 걸고 투쟁하셨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길래 하나님이 그리하셨을까? 하나님께 최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을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담아 놓으신 거고요.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완전히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서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적 결론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 의해 결론이 사랑이라는 것에 자신감을 가져요. 그게 내가 요즘 뭐에 달관한 자처럼 그게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할 때 그 사랑이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을 그건 하나님의 강력함이라고 나는 확인한 바가 된 거예요. 하나님 강력하셔요. 누가 어떤 논리로 말해도 그게 사랑이 아니야 하면 인간 저 안에서는 뜨끔거림이 있어요. 사랑 아닌 모든 것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희가 11조도 하고 뭐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모든 율법을 다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모든 종교적 행위를 했더라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아니면 뭡니까? 요란한 너희 그냥 헛 행동이다. 꽹과리와 같다는 거죠. 공연한 울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 영혼에 대한 궁극의 증거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가치고 그분의 존재단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을 딱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저 사랑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삼위는 이 사랑을 위하여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역사를 짊어지고 질주하셔야 될 하나님의 양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셔서 그 일을 하셔야만 사랑이 하나님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맹세에 대하여 그걸 실천하시려고 삼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고난은 당신이 받으시고 배척은 당신이 받으시고 의심도 당신이 받으셨지만 당신이 해야 될 그 진리의 일은 반드시 하신 역사의 증거다 이 말이죠.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그 역사가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예요. 예수께서 그 2000년 전에 오셔서 거기서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영원한 역사 속에 영원한 성취가 된 거란 말이죠. 그건 영원하신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우리에게 공개된 바고요. 맹세된 바고 약속된 바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성취된 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도 의심할 바 없는 그 사랑의 그 여정 앞에서 그 의 앞에서 우리도 그 사랑을 인정하며 달려간 삶의 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음의 형적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소유하고 달려간 자의 역사였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는 자다 하는 거죠. 내 의를 아는 자다. 그 결론이 뭡니까? 내 사랑을 아는 자다 이거죠. 너희가 내 사랑 앞에 의미 지어서 그런 역사 앞에 서 있다는 걸 너는 아는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며 창조자십니다. 그걸 일체의 모든 그리고 궁극에는 그 의로 세상을 판단하실 분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비밀이 우리에게는 공개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결론 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요.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의 확신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의 능력이 그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게 의를 향한 자기 목숨을 다한 투쟁이라고 우리 신앙의 이유를 결론 내리지 않을 때요. 자꾸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또 다른 행복이 있는 줄 알고 힐끗거리고 그 행복을 찾아서 오늘 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려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건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준엄한 눈길을 피하는 요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기 선생님이 앞에 있는데 선생님 눈길을 피해서 싹 숨어가지고 하면 안 걸리면 야 우리의 그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져. 이게 절망이라는 얘기죠. 신앙은 내 행복을 위한 나의 능동적인 선택이에요.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내가 그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하는 각오예요. 각오. 그러니까 이게 뭐로 대체될 수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결론이고 나머지 모든 생명의 이유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삶에 지금 시간 앞에 당혹하게 몰렸다 해서 이걸 뒤집어놔요. 자꾸. 더 급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는 더 급한 문제 없어요. 교회가 모이기를 자주 하라 그랬는데 뭐 때문에 지금처럼 종교행위 하려고 모이는 건 그거는 정말 낭비예요. 낭비. 그건 착각이에요. 가서 누룩 집어먹으려고 가서 자기 스스로가 정신 없어지려고 자기 스스로를 혼돈 속에 몰아넣는 거지만 진리 알으려고 자꾸 모이는 거예요. 진리 알으려고. 의 알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의를 알려고 모이고 의를 내가 이해하려고 모이고 그걸 순종하기 위한 나의 결단이 나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를 훨씬 초월한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간과한다는 얘기예요. 왜? 교회의 뻔한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왜 그런지를 내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책임이 감경되느냐? 하나도 감경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말 듣고 그리했습니다. 그거 너 소경이었어. 소경 말 듣고 너 소경의 확신 따라가면 너도 굴러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게 절망하죠. 절망해요, 정말요. 교인들은 전부 애들 맨날 그 교회 끌고 가는데요. 거기서 듣는 소리가 들으나 마나한 소리고 듣는 게 지루하기 짝이 없고 무료하기 짝이 없고 왜 하는지를 모르고 이걸 자꾸 하면요.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면 좌우지간 뭔가 심판은 모면 된대. 그 착각이에요. 잘못된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요. 실망하게 돼 있어요. 의심하게 돼 있고 나중에는 집어치게 돼 있는 거예요. 좀 유능한 교회를 왜 안 다녀? 나를 좀 깨워주는 교회를 왜 그거에 대한 갈망이 없냐고요. 그렇게 되는 게 싫죠. 의무니까 그냥 내가 책임만 모면하면 됐지 뭐하라 가서 나 그거 이해하려고 열심을 내야 되고 그 머리 아프게 들을 시간은 얼마며 거기에 어떤 소망도 없다고 짐작되는데 뭐하라 그 짓 하냐 이거죠. 갔다 오면 되지. 일생 갔다 오면 되는 교회 갔다 오면요. 갔다 온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학교 빠지지 않고 백날 가보세요. 갔다만 온 영혼이 뭔가 성장이 있고 뭔가 자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 기대가 있냐 이거죠. 그게. 근데 계속 그래요. 가면 잔대 처음부터. 시작부터 잔대는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참 답답해요. 말을 해줄래니 오히려 더 절망적인 상황만 펼쳐지니까 뭐라고 얘기도 못 해주겠어요. 들어서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으면 얘기를 해주겠는데 얘기해봐야 더 악화만 될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할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절망해요. 아마 주님이 오셔도 말도 못할 거예요. 말 꺼냈다가는 아마 주님도 한 방에 그냥 날아갈 수 있어. 그것처럼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그냥 해치워버리면 말 수 있는 그런 짓이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 안 가죠. 건수 있으면 안 가. 지금 젊은데 뺀 자기들 만나서 연애해야죠. 당연히 문화생활에 나서 왜? 그게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생활이 없으면 교회 가는 거예요. 있으면 안 가. 그러니까 교회 왜 가냐? 오늘은 별거 없으니까 가는 거지. 별거 없을 때만 가야 되는 의미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면 진리에서는 진짜 절망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애들만 그러겠어요? 어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어나고 그 소망으로 내가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도 주저앉는 거예요. 짜그러드는 거고요. 결국은 소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 포기하는 거예요. 소망 없으면 믿음 포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를 그나마 붙잡아 세우는 게 공포예요. 공포. 그렇게 했다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아주 박살낸다 하는 공포죠. 그거 실상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협박이 발통하니까 교회가 전부 협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전부 나가기만 하면 다행이고 일생에 뜨문뜨문이라도 나가면 다행이고 되는 거죠. 참 이게 인간의 간사함 때문에 설명하기가 진짜 이게 힘들고 어쩌면 고의로 우리가 계산하고 그냥 묵과해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도대체 그럴 수 있는 담력이 뭐냐?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한 의라 그래도 그건
될까 말까 한 일이요. 그 시대에 가서 그 의가 뭐야? 구원이 다 의지 하면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는데 미쳤다고 열심을 내냐? 이 세상에 나 행복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시간 그거 집어치고 여기 내가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졸리는 그냥 나 그냥 아주 실망하는 이 좌절감 겨우 극복하고 서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나 교회 갔다 와서 진짜 옛날에 그런 거 본 적 있죠. 얼마 못 가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그저 꿈틀거림이었고 그 안에서 소망인 듯 자기 야망이 춤추는 시간이었지 진실로 진리 앞에서 자기 삶이 포기되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살게 될까 봐 그냥 늘 걱정이죠. 의를 향하여 목숨 걸까 봐 다 걱정해요. 그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들여다보셨을 때 그 확신이 그 세상에 사람 지으심을 그분이 한탄하셨다 그랬는데 이해가 되죠. 근데 진리는 하나님이 확신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 진리면 깨어날 수 있는 거다 하는데 나는 깨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깨어난 것도요. 무슨 특심이 있어서 깨어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을 때 내가 정신 차린 거죠. 이해한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다는 그 증거가 찾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이건 궁극의 선택이고 이건 영원한 확신이라고 하는 거에 그때서야 내가 찾아졌어요. 아무리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럴 때 그 확신 들어온 게 아니라요. 진리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의의 위치에 선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궁극의 기쁨으로 확인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다른 게. 하나님의 의만 기쁘다고 난 생각하고 근데 이 의면 나도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앞에 내 생명 다 패대기 치고 그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됐으니까 세상도 난 능히 의면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에 워낙 많아갖고요. 딴소리들을 하니까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의의 모습으로 모아지질 않아요. 다 종교의 모습으로 딴 길로 가고 있고 내가 오히려 이상한 자요, 낯선 자요, 허망한 자처럼 비치는 거죠. 그들이 전해들은 말하고 내가 전해주는 말이 완전히 틀려. 나는 초라하고 그들은 왕성해. 그들은 세상의 존경을 받고 나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됐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이 옳은 말을 하고 있고 내가 궤변을 드러놓는 자 같은 거죠. 내가 자꾸 이런 말 하는 게 참 민망하긴 한데 주님도 궤변과 같은 취급을 받으셨고 이상한 취급을 받아서 난 말은 못하지만 은밀하게 그것도 내가 참 다행스럽게 여기는 근거 같은 거죠. 내가 무슨 까닭으로 사람들에게 저런 시선을 받을까 하면 주님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대우받는다는 그분의 경고가 나한테 탁 들어맞았구나. 그거 참 행복한 일이다 하는 나에 대한 또 다른 반증이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반기는 거죠.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한 안심으로 내가 생각하는데 세상은 나 걱정하기 정신없어요. 이제 난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내가 무슨 성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성공은 내가 세상에 대한 성공인데 내가 꿈꾸는 건 의에 대한 성공이에요. 나는 의밖에 성공하고 싶은 갈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시간은 나한테 도래해서도 안 되는 거고 나는 그걸 꿈꾸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세상은 이제 나에 대해서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팔자가 참 처량해서 그저 이상한 자기 확신의 그 소리만 허무하게 늘어놓다가 누구 하나 동의하는 사람도 없이 자기 확신 속에서 홀로 자기 길을 가겠구나. 그거죠 뭐. 근데 또 그렇게 가신 분이 있네. 우리에게 위로가 되니까. 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다른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고 또 자기 담력도 없어요.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확신하시고 그분이 부르짖으시고 그분이 아쉬워하고 그러면서도 그분이 끝내 소망을 두시고 걸어갔던 그 길. 그게 우리의 길이,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에 세상의 부귀영화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분은 얼마든지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순간에 차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의가 아니니까 곁을 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도 그러셨는데 우리같이 하찮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의의 상대로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들어간다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진짜 가망없는 자죠. 우리는 진짜 정신병자 같은 거예요. 그 의가 없다면 우리 다 미친 자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고 가련한 자들이에요. 근데 의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으니 그 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가 없고 반박할 수가 없으니 이건 궁극의 가치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의를 향한 자기 투쟁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한 번이라도 망각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약속 안 지키신 적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궁극의 가치라고 할 때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예. 이게 뭔 기적이냐 하는 생각을 진짜 하고 살아야 돼요. 남들에게는 망상가의 소리같이 들릴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는 우리를 격려하는 소리를 해야 되고 우리를 정말 용기 붙드는 소리를 해야 돼요. 그건 주님이 하신 소리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의를 향한 남은 세월의 투쟁에 몰두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세월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게 얼마 안 남으니까 더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니까 얼마 안 남아서 지금이라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달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막 내가 북돋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야 돼요. 이제 뭐 다 기대도 꺾이고 뭐 어떤 소망도 무뎌져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 수 있는 대로 그냥 남은 세월을 채워갈까 하는 이런 오늘을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아니라 9회 말 역전홈런도 있는데요. 생명 있는 날 동안은 언제나 소망의 시간이에요. 진리를 향하여는 순간에 완벽한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반전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늘어지지 않고 그날이 지속되지 않고 순간에 하나님의 확신으로 내가 깨어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망으로 신발끈을 조여매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 길은 젊은 사람에게 직장의 기회가 오고 일의 기회가 찾아오고 그게 아니에요. 의의 일은요. 나이 먹어서 분별력이 주어지고 그럴 때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야망으로 내가 완전히 혼돈됐을 때 달리는 거는 그건 다 돌아와야 될 죄의 다른 박질이에요. 근데 지금은 인생이 다 가늠이 되어지고 어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왔을 때 지금 내리는 결정이 젊은 날에 30년의 결정을 순간에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젊은 날에 1년은 나이 먹었을 때 그 무료한 10년하고 비슷하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젊었을 때 그 활기 넘쳤던 30년의 세월이요. 나이 먹어서 1년이면 좋게 그게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이를 먹게 하셨느냐 할 때는 보는 눈이 넓어지고 세상에 대한 야망들이 잦아들고 바라봐야 될 것, 돌아가야 할 것, 내가 명심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가장 찬란한 내 인생의 시간들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죠. 우리 괴롭게 하려고 힘들어 죽겠네 여기저기 쑤셔 이러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육체가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심으로 육체에 대한 소망을 이제는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저곳 낡아짐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거 우리 보고 철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내가 무너져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무너져야 산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러운 세월이 아니라 행복한 세월이에요. 이 시간이. 세상에 아무리 꿈 둬봐야 더 머물고 싶지도 않은 내 육체의 무너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 결국은 아무리 버텨도 그 시간에는 다 그렇게 돼요. 거길 건너가야 돼요. 왜 그걸 건너가라 하시냐? 너희의 소망의 끝이 여기다.
땅에서 너희가 꿈꾸는 너희 생명의 실상은 여기까지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고통스러운 최후로 그냥 마감될 뿐이야. 이미 그 찬란했던 기회들, 시간들은 다 지나갔어. 뭐가 남았어? 세상엔 아무것도 없어요. 의만 선명하게 떠오르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여정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것도 유감스러울 거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우리를 늙게 하시고 기운 없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결국은 모든 소망이 무너져가는 처절함을 사방을 통하여 목도하게 하십니까? 그게 너희의 실상이다 이 말이죠.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기대의 끝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너희의 결판 나는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너희가 영원히 소망할 나라도 아니라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행복해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행복이 딱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 자유가 잊어버려지고요. 우리는 순간에 다른 선택의 장소에 가서 거길 다시 기웃거리고 있는 자기를 염려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로 깨어났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행복한 자예요. 나는 이 남은 세월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결론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가장 행복하고 안심하고 든든하고 또 내 미래의 삶이 기대돼요. 나는 진짜 나이 먹는 게 기대된다니까요. 내가 비록 나이 먹으면 병들고 힘들고 쑤시고 거동도 불편해지고 이게 사는 게 고통스럽냐 죽는 게 고통이냐가 혼미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그런데도 나는 의를 향하여 내가 살 수 있는 결론이 나고 흔들릴 수 없는 그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게 행복하죠. 그런 미래가 와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뛰어들어요. 누가 뭐라고 나를 염려한 소리를 해도 나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확신으로 나를 지킬 것이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의에 서게 하시고 그 외에 다른 길을 생각도 못하게 하고 아니 어떤 의심이 들어도 그게 순간에 분별되는 역사에 점철된 시간들이 있는데 내가 정신을 잃어서 치매가 걸리고 노망이 나기 전에야 누가 내 영혼을 뺏어가겠어요. 우리의 불가능을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리 하시지도 않으실 거라 생각하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장 귀한 의 앞에서 무너지게 두실 거라고 난 꿈도 못 꾼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그런 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고 갈망이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우리신데 의의 사람이 몰락하는 걸 그분이 참고 보시겠어요? 아니 무지한 자라도 불의한 자라도 세상을 거침없이 사는데 그러시겠느냐 하는 그냥 나도 막연한 그러나 나는 확신하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내 미래예요. 그렇게 나는 갈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끝은 다른 자들과 똑같이 그저 무기력한 내 세월의 그 무게를 짊어진 자의 그러한 걸음으로 거기를 향해 간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때 나는 더 성장해 있을 거예요. 이 육체의 성장은 세월의 한계가 있어서 절정기가 20대고 완숙기가 30대고 뭐 열매일 때가 40대고 50대 그러지만 영혼은요 거꾸로예요. 나이 갈수록 깨어나고 선명해지고 세상이 자기에게서 물러나 있는 진리를 외면할래 외면할 수 없는 선명한 시간들로 채워지니까 이 앞에서는 세월을 억울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 없으세요. 세월 가는 걸 기뻐하세요. 나는 정말 세월 가는 걸 기뻐해요. 내가 비록 아이고 아파 비명을 질러도 그건 그냥 내 육체가 내는 상황에 대한 하소연이고 내 영혼은 이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의해 접근하는 우리 생명의 주기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불만 없어요. 세상에 다 늙는 게 불만이고 유감이죠. 불만 없어요. 근데 세상으로 볼 때는 불만이고 유감이지만 의로 볼 때에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늙게 하시고 지치게 하시고 자꾸 무너져가는 자기가 근심스럽게 하시는 것은 실상이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는 것이다 하니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세월이 우리에게 굉장히 그런 의미로 비춰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이때 우리가 신발끈을 다시 한번 조여매고 이게 내가 정말 최고로 내 자신을 진리 가운데 몰아낼 수 있는 행복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초라해질 거 하나 없어요. 이러한 선명함으로 깨어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경주에 실패하고 있는 자 같고 맨 꼴등에 가까워지는 것 같이 낙오한 자 같으나 영의 자유의 이 다른 박질에서는 누구보다 앞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행복하셔야 돼요. 이 두 개가 다 성취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없는 거예요. 나는 영의 질주에서 성공하시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얼마나 선명하냐 하는 거죠. 나는 이 의라는 말을 내가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하고 딱 맞추어서 생각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열쇠가 찾아진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그리고 쉬워요. 의는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건 아버지의 근본된 마음이시고 그 창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랑으로 모든 의를 시작하시고 아들도 사랑으로 의를 순종하시고 성령도 사랑으로 오늘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떠나서 무엇으로 안심할 수 있느냐 할 때 전혀 없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목숨 걸고 하시니까 영존하시는 그분이 영원히 전능하신 그분이 목숨 걸고 하신다는데 여기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녀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이름이 자녀라랬는데 우린 자녀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 자녀라고 하나님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의심할 바가 없는 거죠. 의는 난 그래서 이 몰락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정의고 이것만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는 궁극의 결론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망상이라 그래도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린 복 있는 자들이에요. 의를 그냥 남의 귀동냥으로 듣고 겨우겨우 엉뚱한 길을 방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우리는 의라는 걸 우리 안에서 곱씹으면서 기억하면서 그걸 행복해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는 완벽한 담력이죠. 그 자유예요, 자유.